57번째. 윈도우와 하늘의 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어령 교수의 수필 중 윈도우, 문이 아닌 창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글의 일부입니다. 옛날 집에는 문이 있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 세상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문보다 창을 더 자주 열게 되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대문밖에 있지 않다. 그의 눈앞 그 작은 사각형 속에 있다. 그 이름이 윈도우다. 문은 나가야만 세상을 만난다. 그러나 창은 앉아서 세상을 본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의 혁명이다. 문 밖으로 한 발 내딛지 않아도 창문 하나로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 창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뉴스를 보고 먼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윈도우는 세상을 연결해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 창의력과 편리함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창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능성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보를 주는 창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7, 80년대는 산업화와 수출 중심 성장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며 중화학공업,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산업이 급성장하였지만 지금은 첨단 IT, 반도체, 바이오, AI,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대가족 농촌 중심 사회로 효와 가족 공동체 가치가 강했지만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개인주의, 다양성이 확대되었고 결혼관, 성역할, 교육관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의 행복, 다양성, 인권, 환경, 워라밸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루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서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재빨리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은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던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밤은 참으로 춥고 외롭고 두려운 밤입니다. 돌을 베고 누워서 하늘을 보니 캄캄한 밤하늘에는 마치 은구슬을 뿌려놓은 듯 별빛만이 반짝이고 사방은 고요한데 이따금씩 먹이를 찾는 야행성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뜨리고 들려옵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잠을 청해보지만 쉽사리 잠이 오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 야곱의 형편과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은 막막하고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곁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추위에 떨던 몸이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누운 바로 앞에서 하늘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는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도 삶의 낮아진 자리,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즉시 일어나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창은 지식을 열지만 하늘의 문은 진리를 엽니다. 윈도우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입력해도 수천 개의 결과가 쏟아집니다. 과학, 예술, 언어, 경제, 신앙의 문제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손끝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식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지식은 머리를 밝히지만 진리는 마음을 밝힙니다.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창은 세상을 연결하지만 하늘의 문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윈도우를 통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합니다. 놀라운 연결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창이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본 하늘의 문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은 하늘과 땅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윈도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만 하늘의 문은 기도로 연결됩니다. 세상의 네트워크는 데이터로 이어지지만 하늘의 네트워크는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시 일어나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한 심리효과나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적 열매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능력의 통로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는 눈의 눈물을 멈추게 해줍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은 새 힘이 솟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돌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닥다리, 곧 하늘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세상의 창은 정보를 알려주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여는 문이십니다. 세상의 윈도우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의 빛을 땅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번씩 세상의 창을 엽니다. 컴퓨터를 켜고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 창을 엽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유익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보다 먼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기도로 열리고 예배로 열리고 말씀으로 열립니다. 세상의 창은 우리를 분주하게 하지만 하늘의 문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창은 정보를 주지만 하늘의 문은 지혜와 생명을 줍니다. 진짜 열린 창은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곧 베델이 됩니다. 윈도우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유익함도 많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이 사고의 깊이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지속적으로 피로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빠르고 간단해야 하고 좁은 화면에 담으려면 문장은 짧고 표현은 강렬해야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의 사고는 단순해졌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인내보다 즉흥적 사고와 행동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언젠가 스마트폰도 담배나 마약처럼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로 분류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본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진리였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세상의 창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 이야기지만 하늘의 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에 컴퓨터를 켜기 전 먼저 하늘의 문, 다시 말해 기도로 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윈도우를 통해 얻은 정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십시오. 교회와 나의 삶 속에 기술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